주의 보좌로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다시 한번 주의 보좌로 나가.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우리 다시 한번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 다시 한번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주님의 보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아멘.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놀라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선포합니다. 주님과 같은 분은 없네. 주님과 같은 분 없네. 하늘과 땅 만드신 주 없는 기쁨을 채우시네. 내가 드릴 수 있는 건 나의 삶을 드리는 건 변하지 않는 바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주님과 같은 분 없네. 하늘과 땅 만드신 주 끝없는 기쁨을 채우시네. 내가 드릴 수 있는 건 내가 드릴 수 있는 건 나의 삶을 드리는 것 떠나지 않는 마음 내 모든 삶 내 모든 삶 당신께 속했네. 모든 오후 모든 오후 지나간 노래되네. 주는 모든 열방의 기쁨 부어주시는 주님 놀라운 주 영원히 다스리시는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놀라운 주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매일 아침 구하는 건 끝없는 주의 신실한 은혜 보기를 나만해. 나를 자유케 하시니 주의 자비와 수시랑 나를 자유케 하시니 멈추지 않는 신뢰. 내 모든 삶 당신께 속했네. 모든 오후 모든 오후 지나간 노래되네. 주는 모든 열방의 기쁨 부어주시는 주님 놀라운 주 영원히 다스리시는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놀라운 주. 다시 한번 주는 모든 열방의 기쁨 부어주시는 주님 놀라운 주 영원히 다스리시는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놀라운 주 놀라운 주. I live my life Live my life down at your feet. You're the only one I need. Turn to you and you are always there. in troubled times. It's you I see. Troubled times it's you I see. I put you first, that's all I need. I humble all I am, all to you. One way, Jesus, you're the only one that I could live for. One way, Jesus, you're the only one that I could live for. You are always there. You were always, always there. Every how and everywhere. Your grace abounds so deeply within me. You will never ever change. Yesterday, today, Forever till forever means no end. one way, Jesus, you're the only one that I could live for. One way, Jesus, you're the only one that I could live for. One way, Jesus, you're the only
the way. You are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Live by faith and not by sight.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You are the way. You are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Live by faith and not by sight. For you, we're living all for you. 우리 마지막 You are the way. You are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Live by faith and not by sight. For you, we're living all for you. One way. One way, Jesus, you're the only one that I could live for. One way, Jesus, you're the only one that I could live for. One way, Jesus, you're the only one that I could live for. One way, Jesus, you're the only one that I could live for.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아멘. 자, 오늘 3부 예배 오셔서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참 귀한 목사님과 사모님 오셨습니다. 우리 샬롬 장애인 선교회를 섬기시는 우리 박모세 목사님과 우리 박성칠 사모님, 자 이렇게 함께 오셔서 예배드리는데 우리 뜨겁게 박수로 한번 격려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모님. 네, 건강하게 계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3부 예배 나온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는 복 있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가 되면 신앙은 계속 성장한다.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기도가 되면 신앙은 계속 성장한다. 예수를 처음 믿게 된 초신자 때에는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그러면서 기쁨과 감사와 눈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신앙생활을 할수록 그 기쁨과 첫사랑이 사라지면서 신앙생활 참 힘들다, 어렵다, 왜 이렇게 무겁지? 이렇게 생각하는 성도들이 생겨납니다. 자,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신앙생활 할수록 여러분들은 기쁨과 감사, 눈물이 넘쳐나고 있습니까? 1부 때는 아멘을 크게 했고 2부 때는 거의 없고 3부 때는 내가 보니까 3분 아멘 하셨습니다. 네. 자,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가 오직 믿음으로 된 것처럼 구원 이후에도 감사와 감동의 눈물이 흐르고 또 기쁨이 넘치는 신앙생활이 되려면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만 하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그러면 사실 처음에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그 순간만 기쁘고 행복함을 느끼는 신앙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을 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후에 구원을 받은 이후에 사하는 것은 믿음으로 살려고 하지 않고 자기 뜻, 자기 생각, 자기 노력으로 살려고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에게는 스스로 구원할 능력이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능력이 없는데 잘 믿는 척 해야 되고 또 괜찮은 척 해야 되고 거룩한 척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자꾸만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럼 극복할 방법은 없겠습니까?
사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었고요. 학창 시절에는 나름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는 쪽에 속했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를수록 처음의 기쁨과 감격도 사라지고, 그리고 거의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형식적인 믿음으로 교회를 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저희 어머님 때문에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나가게 되면서 저는 거기서 기도를 보고 기도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제까지 정말 본 적이 없었던 부르짖는 기도를 보았고, 그리고 성령 충만한 기도를 보았습니다. 때마침 선교사에서 한국으로 귀국한 제 형님 목사님을 통해서 그런 기도의 인도를 받게 되었고요. 저도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제 인생이 완전히 180도 달라질 정도로 정말 매일 기쁘고 감사하고 눈물이 흐르고 믿음으로 성장하는 신앙 생활이 되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성경과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이 형식적인 신앙생활하는 것을 원하지 않고 분명히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데, 그 분명한 방법으로 기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한다고요? 기도를 말씀합니다. 여러분, 인생 살아보면 내 계획대로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잘 준비하고 열심히 살아도요, 예기치 않은 상황들이 생겨납니다. 이런저런 사람들에 의해서 뒤틀리기도 하고 뜻밖의 문제들이 생겨나는 것이에요. 그것을 분노로 해결하려고 해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남의 탓을 암으로 뒤집어 씌워도 풀려지지 않습니다. 성경에 말하는 대로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셔야 하고 돌파구를 열어주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기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의 1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과 성경에 병행하는 구절이 있죠. 그것이 우리 이미 알고 있는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다 똑같이 말하잖아요. 다 똑같이 말하는데 단지 우리가 구할 때 주시는 마태복음에는 좋은 것이라고 말하고 누가복음에는 그것을 무엇이라고요? 성령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주시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면,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 내 능력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은 기쁨과 감격, 감사가 넘쳐나게 되고 우리의 믿음 삶은 점점 성장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을 살며 꿈과 현실의 차이를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꿈은 하나도 힘이 안 듭니다. 그냥 꿈꾸면 돼요. 그러나 현실은 저항이 있습니다. 꿈꾼 대로 이루어 보려고 하면 어마어마한 저항이 다가옵니다. 저는요, 꿈이 있어요. 제가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배가 나오지 않고 다이어트를 잘해서 날씬하게 서 있는 것이 제 꿈입니다 라고 예를 들어 봅니다. 그런데 현실은요, 막상 다이어트를 하니까 너무 힘이 없어서 3부 예배까지 못 드릴 것 같아. 머리가 어지러워. 그래서 한 숟가락 먹으려고 했는데 그만 2그릇 먹고 마는 게 이게 현실이라는 거죠. 저는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성도님들이 은혜를 받고 나도 이제부터 새벽 예배의 성도가 되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것을 참으로 많이 들었습니다. 말로는 다 잘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매일 해보면 매일마다 잠자리에서 일어나서 성전에 나와 기도하기까지는 도무지 내 힘으로 할 수 없구나, 무엇인가가 도움이 있어야만 되는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어지죠. 이렇게 우리가 현실을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반드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판판이 깨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내 노력으로는 꿈을 이룰 수도 없고 현실을 이겨낼 수도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존재가 못 되기 때문에, 그런 능력이 우리 안에는 애초부터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믿음으로 살겠다라고 할 때 현실에서 저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이 저항을 이길 길이 없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 이기는 것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고 감격하고 감사하고 눈물이 흐르고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은 점점 성장해 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기도가 되면 신앙은 계속 성장한다라는 제목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두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기도는요, 하나님의 초청을 받아들여서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기도는 무엇을 받아들여서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초청을 받아들여서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초청을 받아들여서 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미 우리가 아는 것처럼 기도는요, 세상의 모든 종교들도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도 예수 믿기 이전에 새벽에 정한수 떠다 놓고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셨어요. 또 3000배라는 절을 하면서 기도했었습니다. 지금도 이슬람은 남자들 이마에 굳은 살이 박히듯이 박히도록 매일 하루에 5번씩 메카를 향해서 땅에 엎드리며 이마를 받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세상에서 하는 기도들로만 우리가 기도를 알고 있기 때문에 기도는 너무 힘들고 어려운 것 같아. 기도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 다 기도해도 그냥 그런데 라는 식의 잘못된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기도는 내가 종교적인 의무감으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그 초청에 응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함께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자, 보십시오. 기도에 대해서 가르칠 때 먼저 하나님이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라고 초청하시는 거예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라고,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고 초청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먼저 하나님의 초청하심을 내가 마음으로 생각으로 받아들여서 그 다음에 하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기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기도 첫걸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설명을 위해서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는다, 열심히 믿는다는 것을 표현할 때 이 두 가지의 표현 방법을 사용합니다. 첫째는 주일 예배를 비롯한 모든 예배를 빠짐없이 다 참석하고 11조나 여러 헌금들도 다 잘하고 구역활동이나 성가대 찬양팀, 방송실, 안내봉사 등등 이런 눈에 보이는 봉사도 열심히 하고, 어디를 가면 말로 예수 믿으라고 우리 교회 나오라고 전도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우리는 다 참 예수님 열심히 잘 믿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두 번째는 어떤 종류입니까? 항상 기뻐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늘 마음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사람 옆에 있으면 왠지 피스가 느껴져요. 평안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 사람은 큰 일을 하지 않아도, 남들이 보지 않은 작은 일을 할지라도, 어떤 일을 하더라도 기꺼이 자신의 것을 희생하면서 자발적으로 봉사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전도를 해도 말로만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섬겨주며 그 사람의 마음이 움직이도록 전도합니다. 둘 다, 우리는 다 참 열심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내용과 결과가 다르다는 것이죠. 첫 번째와 같이 종교 생활로 열심히 믿는 사람과 다르게, 두 번째, 내면에서부터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의 은혜가 흘러 넘쳐나서 믿는 사람이 되어지면, 이런 사람은요, 자신에게 없었던 하나님의 것들이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역사들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이 신비하고 감격스럽고 감사하고 기쁘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성장할 수밖에 없는 신앙생활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도 그렇다는 거예요. 기도도 겉으로 보기에는 다 똑같은 기도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내가 노력해서 성취하겠다는 종교적인 의무의 태도가 아니라 정말 먼저
하나님의 초청을 받아들이는 기도. 하나님이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라고 했어. 하나님이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라고 했고,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고 했어라는 하나님의 초청을 먼저 가슴과 생각과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태도를 가지고 하는 기도. 이 기도는요, 놀랍게도 성령님이 함께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로 똑같이 기도를 했는데 놀라운 감격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되고 기쁨을 회복하는 성장하는 기도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자, 보세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고 학창시절에 학생회장, 청년회장 하면서 기도라는 걸 왜 몰랐겠어요. 그런데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딱 가보니까 이 부르짖는 기도, 성령 충만한 기도는 생전 처음 보는 거거든요. 반감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저 인간들은 죄를 많이 지어서 저러는 거야. 저 인간들은 무식해가지고 저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야. 나같이 교양이 있는 사람은, 신앙이 오래된 사람은 저럴 필요 없어. 이런 마음에 반감이 일어나는데 놀랍게도 성경 말씀을 설교를 들으면 들을수록,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마음속에서부터 성령의 감동이 조금씩 느껴지는 거예요. 물론 그때는 그것이 성령의 감동이라는 생각은 없었습니다. 왠지 모르게 나도 기도하고 싶어서 기도하다가 시간을 보면 5분도 안 돼요. 에이, 이거 봐, 나는 아닐 거야. 그런데도 계속해서 성령과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예배 속에서 기도를 하면 10분이 지나고 좀 더 의지하고, 그러다가 나도 모르게 기도만 하면 성령과 함께 하니까 놀라운 환희가 느껴지는 거예요. 기쁨이 느껴지는 거예요. 감동이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억지로 하면, 내 의지를 가지고 결단을 가지고 하면 기도를 암만 해도 목만 아파요. 소리만 질렀어요. 그런데 말씀에 붙잡히고 예배에 붙들리고 성령에 붙들려서 기도하면, 나는 원래 절대 저런 기도를 못할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말할 수 없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은혜가 감격적으로 느껴지니까 나도 모르게 기쁜 거예요. 감사와 감격이 흘러나는 겁니다. 황홀해지기까지 하는 겁니다. 감사가 넘쳐나는 거예요. 결국은 성령이 함께 하심이 느껴지는 복을 얻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에베소 6장 18절에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언제나 어디 안에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누구나 다 힘들어요. 하지만 내 의지, 내 결단이 성령님보다 앞서지 않고 하나님이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라고 했어. 하나님은 기도의 응답을 약속하셨어. 지금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또 내 마음에 어떤 느낌 속에서 성령님이 기도하시게 하는 거야. 그러면서 성령과 함께 기도를 해보면 놀랍게도 여러분, 성령은 정말 살아계신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요, 내 마음속에 뭘로 표현할 수 없는 은혜가 흘러넘쳐나요. 기쁨이 생겨요. 다음번에 보면 점점 기도의 시간이 길어지고 기도의 시간이 기다려지고 기도하는 기쁨이 조금씩 내 안에서부터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내 노력만으로 기도하면 한두 번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계속할 수가 없겠죠. 혹시라도 나는 원래 의지가 강한 사람이니까 나는 한다면 해. 혹시 이런 분이 계시면,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의지와 노력으로만 기도하잖아요. 그런 기도는 여러분의 자아만 강해지게 만드는 것이지 은혜가 흐르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막 작정 기도하고 나면 내가 달성했어 그러면서요, 내가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도,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의 역사도 없어요. 이런 사람은 기도를 하면 할수록 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사람 만나면 야 뭐해? 너 일주일 금식 기도해. 내가 해봤어. 내가 말이야 21일 다니엘 기도해. 나 다 해봤어. 해봐. 이런 사람, 이상한 사람 되는 거예요. 이상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지 않는 거예요. 물론 이 기도라는 영역은요, 너무나 신비하고 오묘하고 깊은 세계이기 때문에 어떤 한 면으로만은 다 설명할 수는 없는 그런 영적인 영역인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왜 운동을 할 때도 뭐 야구든지 축구든지 뭐 테니스, 골프 어떤 운동을 하더라도 먼저 힘을 다해서 세게 치고 멀리 치고 난 다음에 나중에 방향과 정확도를 잡는 것이 더 좋은 훈련의 방법인 것처럼 기도도 일단 많이 해보고 일단 억지로라도 그냥 열심히 해보고 나면 그 다음에 내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이 훨씬 쉬울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은 기도가 만능이 아니라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만이 만능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며칠을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세게 기도했기 때문에 이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기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놀라운 기도의 응답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새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단 한순간도 잊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성령 안에서의 기도는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하지 않는 기도입니다. 내 생각대로 하지 않는 기도. 대부분의 기도가 어려운 까닭은 내가 생각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고 내가 응답을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도가 어렵거나 하지 않게 되지요. 뭐 이런 경우는 참 많은 경우에 경험하죠. 어떤 분이 너무너무 화가 나는 일이 생겼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 억울하게 너무 큰 손실을 가져왔어요. 이럴 수는 없는데, 그 친구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도저히 용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하면서 막 분노하고 화내고 마음이 힘들어하는데 다른 할 말이 없잖아요. 한번 기도라도 한번 해보라고, 정말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시는지 기도라도 해보라고 했더니 그 권면을 들으시고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기도를 하는 중에 갑자기 그 사람이 불쌍해지고 그 영혼이 애처롭게 여겨지면서 그냥 막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펑펑 울면서 그 영혼이 어떻게 잘못될까 봐 그게 더 안타까워서, 그러면서 십자가에 예수님이 보여지는데 예수님 제발 그 친구 영혼까지 잃어버리지 않게 해달라고, 제발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그 친구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막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십자가 앞에 자기의 억울했던 마음, 잃어버렸던 모든 것에 대한 분노, 이런 것들을 다 맡겨드리고, 그러니까 평안이 찾아오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응답받았다고 간증하는 그런 것들도 듣게 되어지죠. 많은 경우에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다른 응답이 더 좋은 응답인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때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데도 왜 아무 일도 안 일어났던 것 같은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성령과 함께 기도하잖아요. 분명히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성령과 함께 하지 않으면 몇 번 기도하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나네, 그리고 끝을 내게 됩니다. 내 의지로 기도하는 사람은. 그러나 성령과 함께 기도해 보면 놀랍게도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데 기도는 계속 할 수 있어요. 한국의 한때 신학교에서 자유주의 신학의 풍토가 물들었어요. 그래서 유학 갔다 오신 박사님들이 자유주의 신학을 배워와서 학문적으로 예수님의 부활과 신성을 부인하기까지 하는 신학교에서 말입니다, 이런 수업이 있었어요. 그때 신학교에 들어갔던 1학년 몇몇 분들이 이건 아니지 않느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면서 수업 시간 전에 그들이 함께 모여서 매일마다 1시간씩 기도회를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정말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매일 1시간씩 수업 시간 전에 어렵지만 모여서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근데 1년이 지나도 하나도 달라지는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 교수님들이 회개한 것도 생겨나지 않았고, 또 학교나 수업이 바뀌는 일도 생겨나지 않았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자기들을 빈정거리면서 놀리기까지 하고 핍박을 하는 그런 어려움만 더 생겨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4년 내내 학교를 다닌 동안 매일 수업 전에 1시간씩 모여서 기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끝까지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월이 흘렀는데 30년이 지난 다음에 그 가운데 한 목사님이 너무너무 놀랐다는 거예요. 그때 자기들과 함께 기도했던 모든 분들을 살펴보았더니 모두가 다 목회를 너무나 바르게 하고 훌륭하게 잘하고 있고 복음의 영향력 있는 사람의 자리에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그때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때 기도할 때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데 그런데도 4년 내내 기도하게 하신 성령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절대로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시라 그 기도를 통하여 놀라운 하늘의 열매를 더 크게 더 아름답게 맺게 해 주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도 기도하고 예수 믿지 않아도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그렇게 내 의지와 노력, 내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초청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기도하면 반드시 성령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나와 함께하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내가 이루지 못하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며 기쁨과 감격이 넘쳐나고 믿음이 성장하는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가 기도로 초청한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고 또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신뢰하는 겁니다. 이 기도가 온전한 기도예요. 기도로 초청한 하나님이 어떤 것으로 응답하신다고요? 좋은 것으로. 다시 한번 어떤 것으로 응답한다고요? 좋은 것으로. 또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책임지신다는 것을 우리가 신뢰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자, 아까 읽었던 우리 7절에 이어서 반복되어져서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라고 초청하신 분이 분명하게 구하는 이마다 받을 거야, 찾는 이는 찾아낼 거야,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거야 라고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언제나 내가 중심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했다, 내가 많이 했다, 내가 어렵게 했다, 내가 힘들게 했다, 이런 내가 중심이 아니라 기도로 초청하신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언제나 내 마음과 생각 속에 예수님께 집중하는 태도를 가져야 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먼저 내 마음과 생각에 묵상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믿음의 말을 선포해내는 것, 이런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놀라운 응답을 이루는 기도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수로보니게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귀신 들린 딸에게서 귀신을 내쫓아 주시기를 예수님께 나와 간구하는 어머니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여인을 참 처음에 자존심 상하도록 거절하세요. 이 여인은 일단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남자들에게 가까이 올 수 없는 당시 문화 속에서의 여인입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거절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상황과 환경은 너무나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복음서에서 우리 예수님께 믿음이 좋다고 칭찬을 받은 두 사람 중에 한 명이 되었습니다. 이유는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은 좋은 것이고 주님은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다가오실 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말로 얘기하면 너 개야. 좀 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넌 개 같은 여자야. 이야,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우리 기도회를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개 같은 놈이라고 그러면 아마 다 일어나서 나가지 않겠어요? 저도 열받아가지고 뭐 이러면서 막 화내지 않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자존심 상하는 거절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 말이 뭐죠? 상 아래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다 할지라도 그 부스러기라도 주님이 주시는 것은 제일 좋은 것입니다. 나는 이것을 믿습니다.
부스럭이라도 내 딸에게서 귀신이 쫓겨나가는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은 내가 어떤 대가를 지불한다 할지라도 나의 삶에 정말 좋은 것이고 하나님은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믿음을 가진 기도, 이 기도가 우리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서 보기를 원하시고 듣기를 원하시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또 어제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기도회를 하면서 이 찬양이 계속 들려졌고 또 맴돌았어요. 같이 후렴만 한번 불러볼까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낭망치 말고 기대하라 나를 통해 행하시 그 신의를 기대하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시련이 닥쳐도 어려움이 다가와도 낭망치 말고 일어나 걸어라 주님의 때가 다가오리니 두려워 말라 주가 함께 하시니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낭망치 말고 기대하라 나를 통해 행하시 그 신의를 기대하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심이 이거예요. 세상에서 문제없는 사람은 있다 없다? 없습니다. 대적이 없는 사람 없습니다. 다 있습니다. 염려와 근심이 없는 사람 없습니다. 다 있습니다. 유혹이 안 다가오는 사람 없어요. 다 있어요. 저에게도 유혹이 다가와요. 한 시간만 더 자자, 한 그릇만 더 먹자, 조금만 더 놀자, 매일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내가 문제를 붙잡고 내가 대적을 상대하고 내가 염려와 근심 속에 빠져들고 내가 유혹을 상대하면 100점100패합니다. 누구라도 100점100패합니다. 한 번 이긴 것 같지만 반드시 또 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상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상대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 지금 이런 염려가 오는데 어떻게 하죠? 하나님, 이런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는데 어떻게 하죠? 하나님, 이런 유혹이 다가오는데 한 시간만 더 잘까요? 어떻게 하죠? 해보세요. 하나님을 상대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이게 기도예요. 이렇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면 놀랍게도 하나님은 나의 약할 때 내게 강함을 주시고 내가 잘못 갈 때 하나님은 나를 반드시 선한 손길로 이끌어 주시고 내 대적에서 나를 막아주시고 나의 삶 속에 내게 없었던 용기와 지혜를 주셔서 이기는 자가 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한 목사님의 이런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되었습니다. 따님이 급한 일이 있어서 이 목사님께서 대신 그 아무도 없는 집에서 어린 손녀를 보게 되었습니다. 손녀가 이제 혼자 방에서 놀 수 있도록 장난감, 인형 뭐 이런 거 넣어주고 주변도 정리해 주었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소파에 누웠다가 잠깐 잠이 들었는데 자기 얼굴에 뭐가 닿는 느낌이 나서 눈을 떠보았더니 손녀가 가만히 와가지고 자기 손녀의 얼굴을 목사님 볼에다가 이렇게 비비고 가는 거예요. 그 잠시 있다가 보니까 또 와가지고 목사님의 볼에다가 자기 얼굴을 이렇게 비비고 또 가서 노는 거예요. 왜냐하면 집에 아무도 없으니까 할아버지가 있나 없나를 확인하려는 거예요. 할아버지 있나 없나 확인하고 우리 할아버지 맞지? 그러면서 이 아이 수준에서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느낌이 얼마나 사랑스럽던지 자기가 이 손녀를 위해 당장에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거예요. 죽을 수도 있겠다라. 손녀가 없으니까 모르죠.
하나님이 왜 우리를 아들로 삼으셨겠습니까? 우리 지난 주일날 배운 말씀인데 감사하게 일주일이 지나면 거의 다 잊어버리시니까 우리 새로운 마음으로 죄송합니다. 이 무시한 것 같아서 안 잊어버린 분들이 많았는데 함께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6절 읽어볼까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왜 한 분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희생하시면서 우리를 굳이 아들로 삼으셨습니까? 하나님이 바로 원하시는 게 이거예요. 너 아들이니까 나한테 와라. 내게 친근하게 너 고민을 얘기해라. 너 어려움을 얘기해라. 내가 너한테 좋은 것으로 응답할 거야. 내가 너를 책임져 줄 거야. 이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게 손녀를 사랑하는 할아버지의 마음이라니까요. 할아버지는 자기를 사랑하고 의지하는 손녀를 위해 목숨도 내놓을 수 있을 것 같대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은 이미 자기의 가장 소중한 독생자도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셨잖아요. 그 아들도 아끼지 않으니까 무엇을 우리에게 아끼겠느냐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가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가 되어짐이 당장에 무엇을 얻는 것보다 더 크고 위대한 축복인 것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손녀가 이쁘고 목숨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데 당장에 자기가 손녀한테 해줄 게 없더라는 거예요. 다이아몬드를 사주거나 금덩어리를 사준다고 그 어린 손녀가 좋아하겠어요? 수준이 안 되잖아요. 해줄 수 있는 거는 그 손녀가 원하는 냉장고에 있는 아이스크림 꺼내주고 선반 위에 있는 좋아하는 과자 몇 개 주고 해줄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더라. 그거밖에 없더라.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내 수준이 어린 손녀 수준밖에 안 돼서 하나님이 나한테 해줄 수 있는 것이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시시한 하나님으로 여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수준이 그거밖에 안 돼서 하나님 못 주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신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면서 하나님 아빠 아버지 그리고 하나님께 가면 우리 하나님은요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9절로 11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보세요. 세상의 아버지는 저를 포함해서 불완전하고 심지어는 악하기까지도 합니다. 그런데도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지는 않습니다.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준 아버지는 없습니다. 하물며 우리 하나님은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아들 삼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독생성자 예수님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사랑의 하나님이 내가 구하는데 좋은 것을 주시지 않는다고요? 내가 구하는데 나를 책임져 주시지 않는다고요? 그게 마귀가 주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구든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하면 하나님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기도하면 그러면 성령께서 역사하심이 느껴지고 하나님이 아빠 아버지로 느껴지니까 기도하는 사람에게는요 생명이 흐릅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감격이 있습니다. 믿음이 성장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맨날 꿈만 꾸는 거예요. 나도 기도할 거야. 나도 매일 1시간 기도할 거야. 나는 원래 옛날에 한번 기도했던 적이 있었지. 나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될 거야. 꿈만 꾸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신앙생활이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봐요, 기도에 대해서 좋은 것을 얘기하면 다 아멘하지만 당신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말 안 해. 입 닦어. 3부 예배는 그런 분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기도를 안 하잖아요. 그러면 내 생활은 불신자와 다를 바가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의 신앙과 삶을 무겁게 하는 짐이 아니라 우리를 복되게 하고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것들로 형통할 수 있는 복을 누리는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축복 가운데 하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은 구원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계속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며 신앙이 성장케 되어야 합니다. 이 신앙의 성장을 위해 기도가 되면 우리는 성장합니다. 근데 이 기도는 하나님의 초청을 먼저 받아들이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초청한 아버지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 되심이 누려지시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로 하나됨을 통하여 하나님 주시는 진짜 형통과 동행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이 시간에 우리 박모세 목사님과 박성칠 사모님, 우리 샬롬 장애인 선교회를 섬기며 이 땅에서 정말 귀중한 사역을 아름답게 감당해 오셨는데, 박모세 목사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시고 헌금을 위해 축복해 주시고 축도하여 주시겠습니다. 샬롬,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빌어서 변함없이 기도와 후원으로 도와주시는 진유철 목사님과 나성순복교회 앞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 8월 7일 저녁에 저희가 온라인 콘서트를 통해서 지구촌 17개 나라 그리고 19 선교지를 후원하는데, 이번에 특별히 최원현 집사님이 출연하십니다. 생각나시면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온라인 콘서트는 다음 주일 저녁 7시에 유튜브로 스트림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또한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정성껏 헌금한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이 물질에 담긴 모든 기도의 제목과 간구와 소원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쫓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팬데믹 속에서 어려워하는 성도님들도 있을 것입니다. 더 많이 바치길 원하지만은 드릴 수 없는 그들의 안타까운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더 많이 드릴 수 있는 또 다른 것으로도 주님 앞에 더 헌신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랍고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말씀 듣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내가 변화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고 세상이 변화되는데 쓰임받는 내 힘이 아니라 성령님의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그리고 오늘 오후에 도미니카로 떠나는 40여 명의 단기 선교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